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한 10년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유행했었던 아주 세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 중에 유발 하라리가 썼던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는 인류의 역사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독특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지금은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중고등학생 논술의 필독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유발 하라리가 쓴 책 중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은 유발 하라리가 썼던 호모 사피엔스랑은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호모 데우스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인류가 나중에 생명공학이 발달해서 죽음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무한 진화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유발 하라리가 지금 인류의 마지막 진화의 끝자락으로 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죽음의 극복입니다. 이 죽음의 극복은 유발 하라리만 언급한 게 아니고 사실 수천 년 전에 진시황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진시황이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려고 뭘 찾으러 다녔습니까? 불로처. 그래서 불로처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죽음을 극복한 인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테마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피할 수 없고 뛰어넘지 못하는 테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간들은 모르는데 인간들의 모든 삶은 무의식 속에 죽음을 향한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로 하이데거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신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존주의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하이데거는 인간이란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걸 이해를 하려면 좀 개념을 바꿔서 다른 쪽에서 봐야 돼요. ET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ET가 지구에 왔어요. 그래서 ET가 와가지고 자기 본성에 인간은 이런 동물이다라고 보고를 한다고 쳐봐요. 그럼 ET가 인간을 규정할 때 뭐라고 규정하겠어요? 인간들이 이러나 저러나 다양한데 절대 피하지 못한 똑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ET가 와서 인간을 볼 때 인간이 뭐냐라고 할 때 인간들은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란 문제는 사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감정에 의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이런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뿌리에 박혀있는 실제 존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데거는 인간을 통찰력 있게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테마, 자기가 극복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이 테마를 어떻게 다룰까요? 하이데거는 인간이 이 죽음을 다루는 테마를 여러 가지로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큰 그룹으로 들어가는 건 회피입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죽어간다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고 그 망각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무언가 유익을 구하기도 하고 친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사랑을 갈구하기도 하고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을 관찰할 때 죽음이라는 테마가 그 기저에 깔려 있음을 피하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이 이러한 죽음에서 오는 불안감, 무의식 속에 있는 좌절감 또는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변칙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안정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오히려 죽음을 대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아주 유명한 용어인데 죽음으로의 선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죽음을 피할 것이 아니라 대면하고 죽음을 다루는 인간이 될 때 기본적으로 인간이 온전하게 자기의 삶을 향유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란 테마는 철학자가 볼 때도 모든 사람들 기저에 깔려있는 불안과 우울감과 또는 과학의 행복감과 과한 것에 대한 초석이 죽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집중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성경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죽음에 대한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인간이 지혜를 어디에 구해야 되는지 성경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볼 건데요. 전도서 7장 2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서부터 4절인데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전도서에 있는 저자는 초상집, 장례식장에 자기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지혜자고 언제나 파티 놀고 잔치집에 가 있는 사람은 우매한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피하고 묵도하지 않고 하이데거 표현에 의해서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매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실은 죽음이라는 이 테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 이 죽음은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우리의 차이는 죽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의 선구라고 이야기한 이 자세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이 내가 내일 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내일 살기를 소망하고 내일 아침에 다 눈을 뜨실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신다라는 내가 오늘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변함없이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강단에 오른 이 순간에 내가 마지막 강단이라고 생각하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죽음이라고 살아가는 자는 오늘 하루에 대해서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테마를 전도서에서 생각하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집중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는 그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죽음에 대해서 죽음으로의 선구처럼 죽음을 겁없이 때로는 죽음 앞에 다루어서 잘 죽는 것까지만 기독교가 있다면 난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그러한 지금까지 얘기한 하이데거의 말처럼 하이데거도 철학자도 일반 종교도 죽음에 대한 의연한 자세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상시적으로 있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의연하게 다루는 여부가 기독교의 상징이라면 나는 굳이 기독교를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독교는 죽음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죽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을 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는데 이 부활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하는 그 상황에 우리가 부활하는 그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음이 극복이 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그 과정, 그 경계, 죽음이 사라져가고 생명으로 바뀌는 그 경계, 민감한 이 경계를 기술한 성경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6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여기 보면 표현이 54절 하반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죽음이라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이 바울의 관점에 의하면 이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권세가 있는데 이 죽음이라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삼켜버린 겁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삼키고 이기리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긴 게 아닙니다. 죽음을 사라지게 한 거 아닙니다. 죽음 자체를 통째로 먹어버린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나오는데 사망이 쏜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망이라는 것이 권세를 갖고 인간의 기저에 사망을 깔아놓고 사망은 인간의 삶의 존재와 불안을 계속 쏩니다. 마치 총을 쏘듯이 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먹고 삼켜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자체만 묵도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사망을 먹고 삼켜버렸다는 그 부활에 입각한 신앙에 서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온 다음에 부활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먼저 가신 우리의 선진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계실까요? 부활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옆에 계실까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떠한 상태로 계실까요? 죽음 이후에 인간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음이 좀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출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고 난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기록이 있고 다른 기록, 이쪽 기록이 더 많은데 죽고 난 후에 일정 기간이 있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합류해서 참여한다는 중간 상태를 인정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가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상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함이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인간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고 제가 사랑하는 은사님이 몇 주 전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되셨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이 죽고 난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이 있습니다.
인간이 죽고 나서 어떠한 단계의 상태에 있는지를 이야기한 성경에 있는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가 있고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했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체계를 따라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다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영계의 체계에 따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유이지만 하늘에 있는 체계를 바탕으로 이 비유를 언급하셨는데 16장 19절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19절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다음에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우매한 자는 잔치집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지혜자는 초상집의 마음이 있고 그 비유가 그대로 나옵니다.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상징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품인 겁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렸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둘 다 갔어요. 그 다음에 23절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질문입니다. 퀴즈입니다. 23절 상반부에 있는 그가 이 대명사의 주어는 그가 누굴까요? 부자일까요? 거지일까요? 부자죠. 부자가 어디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눈을 들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사로를 봤어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 보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사로는 어디 있겠어요? 다른 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와 나사로가 만날 수 없이 공간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때 부자가 부탁을 합니다. 자기는 이제 틀렸다 이건 거예요. 근데 27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보내달래요.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부자는 자기 형제가 5이 있는데 아마 자기랑 똑같은가 봅니다. 자기가 와서 여기 보니까 이곳에 형제들이 오면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2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거기는 모세와 내가 보낸 선지자들이 있으니 걔네들 말 들을 거야 했더니 부자가 확신을 합니다. 아마 자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절대 그 사람들 말 안 들을 거라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어디서 보내냐? 여기서 죽어 있는 공간에서 보내달라고. 우리 형제들 안 오게. 그랬더니 3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묵상을 하고 보고 있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안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밀고하고 배반하는 자가 갈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와도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예수를 배신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본문에서는 그 파트를 여러분들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자의 의식 상태입니다. 부자는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의식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기억하고 있고 이 땅의 형제들을 기억하고 있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본문이 요한계시록에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계시에 관련된 거고, 이 요한계시록은 거꾸로 의인들이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당한 의인들이 이 땅에 너무 죄인들이 흥황하고 마귀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 저 악한 세력들을 벌하여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6장.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6장 9에서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지금 중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하나이까 하니,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 주님의 순교자들이 있는 자리,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자리와 부자가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부자가 있는 자리가 다르고,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데 두루마기를 새로 빨라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새로 다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도의 숫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14만 4천 명이라고 비유, 숫자가 아니에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14만 4천 명 아니에요. 제가 어제 성통하면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14만 4천 명 채우면 미국이랑 유럽은 어떻게 해? 걔네들은 안 찾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숫자인데, 하나님의 성도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건너서 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럼 참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그 숫자가 차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의 결자 해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당기는 게 중요하고 10만 명의 악인보다 한 명의 의인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묵상하는 것은 지금 있는 이 상태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교한 자도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떠날 때 이 땅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잠깐 기다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천국과 비슷한 공간에 거하는 의인들은 낙원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 재판, 마지막 심판날 코앞에 있는 사람은 음부무정액이라고 표현되는 지옥과 거의 흡사하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곳이 지옥과 똑같습니다. 더 깊은 데로 들어가면 더 힘든데 이미 그 자체로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천국도 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에 주의 의인과 그리고 악인이 나눠지는 순간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이게 낙원에 있는 자고, 영원한 벌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악인분들, 이분들을 영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명이 영생으로 갈까 영벌로 갈까의 나눔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죽는다고 의식이 끊기고 대자연으로 돌아가고 돌고 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에 갈 것인지 영원한 벌로 갈 것인지 그게 나눠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어떤 분들이 아니라 대다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신앙의 기조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 정통교단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32장에 보면 사람의 사후상태와 부활에 관하여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버린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죽은 후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누가복음 전도서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낙원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 마지막 최후 심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을 마무리내는 곳을 그곳에서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제 성통하신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지만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나오는 게 이 시간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진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완전한 어둠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대심판의 날을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유다서, 베드로전서.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장소로 이 두 가지 외에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따라서 얘기가 성경을 따라서 많은 것을 찾아왔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별세하시면 의식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진 채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로 나눠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 가실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신앙인들에게 큰 고심거리인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은 이 땅과 연계가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 여행 티켓 타가지고 오늘 아침에 티켓팅해서 비행기 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거를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을 장막, 처소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겉사람이 신앙생활을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실컷 해놓고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를 하나도 안 믿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어서 영생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장막과 하늘 장막을 비유해서 연계시킵니다.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1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곳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고 실제로 말씀에 의하면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단순히 의식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언급한 것에 의하면 영원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하이데거의 죽음으로의 선구를 이루려고 하는 죽음을 향한 존재인 죽음 안에 지분이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삼키는 순간이 예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주 엄중한 순간이고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면인 겁니다.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 우리의 껍데기에 답이 나옵니다. 5장에 1절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자, 장막집 표현합니다. 장막집이 뭐냐? 여러분 하나하나가 장막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다가 품어놓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지지 않아요. 이 장막이 허름허름해요. 세워진 것 같은데 쓰러져요. 바람이 오면 날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집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처소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건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건지, 스스로 오늘 내가 죽는다는 입장으로 주 앞에서 선자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를 네가 알 건데 네가 누구한테 물어보느냐라는 거예요. 복과 화가 같이 있습니다. 복과 화가 같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라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목사입니다. 다른 것은 다 차지하더라도 우리가 주 앞에서 하늘의 처소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립니다. 2절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땅에 있는 처소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으로 내 안에 장막에 영혼이 있다라고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표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망 앞에 있는 우리를 삼켜주시기를 원하고 내 장막이 하늘의 처소로 덧입혀지는 겁니다. 이 땅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먹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생명으로 그대로 주 예수가 먹으시라는 거. 3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먹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벗은 자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벗은 자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벗고자 함이 아니요. 철학이 여기까지입니다. 일반적인 종교가 여기까지입니다. 죽음을 벗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죽음 못 벗어요. 죽음 갖고 있는 상태로 오히려 생명을 덧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죽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삼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에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 믿음의 확신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습이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뭘까요? 우리에게 죽음은 사실 이렇게 보면 생일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깊이 묵상해서 언급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는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는 본인의 자서전적인 책에서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는 시간은 우리가 부활하는 시간이다.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자, 여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시간에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내가 믿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부활을 이 땅으로 소환시키는 존재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빈 무덤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육체로 이 땅을 40일이 아니라 4,000년 거니는 것을 소망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덤에서의 부활 단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존재론적 질문, 죽음을 향한 존재에서 죽음의 시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리라고 믿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건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볼트만이 얘기하길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삶과 죽음 속에서의 나의 희망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생일과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몰트만은 자기의 자서전적인 책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에서 죽음은 나에게 생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움는 그날이 우리에게 생일인 날인 겁니다. 이게 부활을 소유한 자와 부활을 소유하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모든 분들이, 저도 포함돼서 모두 하나님의 그날에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 속에 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또는 그 외의 많은 것들을 향유하고 누리고 지평을 넓히고자 여러분들과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에 스쳐 지나가더라도 저와 함께 시간을 가지셨던 분들이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이 옮겨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활절날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확신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팍팍하고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사망에 쏘는 것이 나의 영원한 구원을 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고백합니다. 저는 우연히 우리 교회에 나온 하길교회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여 부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택정하여 부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사망을 넘어 주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껏 죽음을 이긴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아무리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을 신뢰를 해도 그 선을 못 넘어가면 우리를 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사모하여 이 땅에서 하늘의 처소를 입은 자처럼 겉과 속이 동일하여 생명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